19세기 후반에 미국의 최고의 시인인 로빈슨의 글 가운데 리차드 콜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리차드 콜이가 시내로 나오면 사람들은 거리에 서서 그를 바라보았다.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신사였으며 깨끗한 용모의 호리호리한 풍채는 어젓하였다. 그는 늘 수수하게 차려 입었고 말할 때는 늘 친절하였다.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할 때마다 그는 맥박을 뛰게 했고 걸을 때는 후광이 비치었다. 게다가 돈도 많았다. 그럼 왕보다 더 부자였다. 그리고 모든 면에서 맵시 있고 세련되었다. 한마디로 굉장한 사람이어서 우리는 그의 처지를 부러워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하며 좋은 때를 기다렸으며 고기도 못 먹고 빵만 타박했다. 그런데 리차드 콜이는 어느 조용한 여름날 밤 집에 가서 자기 머리에 총을 쏘아버렸다 라는 시입니다. 19세기 후반에 미국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 한편의 시입니다. 로빈슨의 시에 등장하고 있는 리차드 콜이는 행복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온 마을 사람들로부터 선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리차드 콜의 내면 세계를 알지 못하고 그의 완벽한 외모를 그의 내면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부러워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유명 인사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리차드 콜이가 걸어갔던 그 길을 걷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군중들이 리차드 콜이와 같은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살아갑니까?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최고 상태가 무엇인가? 그것은 행복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최고의 상태가 무언가? 행복이다 라는 철학자의 말입니다. 그렇다면 행복이라고 하는 최고의 상태는 과연 어떤 것인가?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시적인 감동과 영감의 열정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있는 광야교회의 노 지도자 모세의 마지막 기도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33장은 모세의 마지막 기도고 34장은 모세의 장례입니다. 죽음입니다.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얼룩져 있었던 이스라엘의 40년 광야길에 비해서 그들이 받은 축복은 사람의 언어로 표현하기 힘든 감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 말을 남겨놓고 모세는 이 세상을 이별합니다. 신년 첫 주일 아침에 행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있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가? 첫째는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낸 사람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 위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라고 합니다. 여기 여수룬이라고 하는 말은 의로운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얼룩져 있는 광야 40년을 통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너희들은 의로운 백성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오늘날 신학적인 표현으로 하면 칭이라고 하는 겁니다.
광야교회 지도자 모세는 지금 자기는 운명을 하지만 40년 동안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은 저들을 쳐다보고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말을 남기고 운명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주려고 이스라엘 중에 자기를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내신 바 된 백성,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모신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26절 초반부에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이시길래?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신 그 하나님입니다. 흐르는 물을 산짐승과 들짐승으로 마시게 하시고 산천 초목을 푸르도록 만드신 그 하나님입니다. 수많은 가축과 채소들을 자라게 하시고 그것을 사람의 식물로 주신 그 하나님입니다. 사람을 태양 아래서 노동하게 하시고 어두움의 그늘 아래서 잠들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도우려고 자기를 나타냈다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낸 사람이다. 그것을 유언적인 메시지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 앞에 있는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6월절에 은총을 입은 사람입니다. 출애굽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광야 40년의 행진 가운데서 늘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을 때에 자기를 나타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세계가 다 나의 것인데,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세상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너희는 나 앞에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를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오늘의 기독 신자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난날 이스라엘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7장 6절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백성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이 세상에 왔다고 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결과입니다. 불신자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들어도 갚버립니다. 들어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일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이끌려서 오늘 교회 왔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10세기에 사라센 제국을 이끌었던 사라센 제국의 최고의 황제 압둘라만 3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큰 왕국을 다스렸던 사라센 제국의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3321명의 황후가 있었고 616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부자였고 그는 세계의 최강의 육군과 해군을 거느리고 세계를 정복했던 왕입니다. 그런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나는 수십 년 동안 왕국을 통치하였으나 진정으로 행복을 누린 날은 14일 뿐이었다. 14일 동안만 나는 행복을 맛보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행복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며칠 동안 행복을 누렸다고 꼽을 수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행복을 누린 날이 며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혹 여러분이 별로 행복하게 산 날이 많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돈 때문입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환경 때문입니까? 건강 때문입니까? 행복의 조건이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건강이나 쾌락에 있다고 하면은 오늘 서두에 살펴보았던 리처드 콜이나 사라센 제국의 최고의 영광을 누렸던 압둘라만 3세와 별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리처드 콜이는 자살을 했고 압둘라만 3세는 내 인생에서 14일 동안만 기쁨을 맛보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에레미야가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누가 불행한 사람인가?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예레미야 17장 5절에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람을 믿는 사람, 자기 육체를, 자기 지혜를, 자기 머리를 의지하는 사람,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욥기 22장 21절에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니라. 행복의 길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면은 너에게 복이 임할 것이다. 네가 행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본서를 기록을 하고 있는 모세는 하나님께서 신명기 10장 10절에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이 계명을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성경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리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강들의 모든 축복은 하나님 겁니다.
사람이 추구하는 행복은 권력과 돈과 아름다운 외모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는 모세의 유언적인 메시지를 우리도 들어야 됩니다. 우리도 새겨야 됩니다. 광야 40년을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 그 자체를 생각하면 연약과 부족의 투성이었습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반복이 되었던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죽어가면서 너희들은 진실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말을 남겨놓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을까?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자기를 나타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음입니다.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낸 사람.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2017년 새해에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모심으로 참된 행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기업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2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셈은 곡식과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고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라고 기록합니다. 27절과 8절에 나타나고 있는 내 처소, 네 아래, 네가 누워있고 네가 서있고 네가 거처하는 그 밑에, 그리고 네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리고 있고 거하고 있고 살고 있는 그 기업을 말합니다. 살고 있는 터전을 말합니다. 네 처소, 네 아래,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 이스라엘이 받은 기업입니다. 그런데 오늘 27절과 8절을 자세히 보면은 이스라엘이 받은 기업의 주격으로 등장하고 있는 말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의 영원하신 팔입니다. 야곱의 셈입니다. 그의 하늘입니다. 말하자면은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기업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선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시작이요 진행이요 마침입니다. 모세가 들려주고 있는 이스라엘의 행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기업으로 삼았다. 내가 밟고 있는 이 땅, 그 밑에 하나님의 팔이 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처소,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처소가 된다.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기업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기업으로 삼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의 행복 또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고 하는 여기에서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처소가 흔들릴 때에 우리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가정이 흔들릴 때에 얼마나 불안해합니까? 직장이 흔들릴 때에 미래가 캄캄하지 않습니까? 사업장이 흔들리고 부도직전에 있을 때에 얼마나 괴로워하고 잠을 못 이룹니까? 자녀가 흔들릴 때 행복을 잃어버립니다. 건강이 흔들릴 때 괴로워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온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 처소가 된다. 하나님은 안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터가 튼튼하니까 여기에서 우리 멋진 집을 짓자 이 말입니다.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 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누가복음에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나사로는 자기가 소유한 육신의 기업은 너무 비참했습니다. 그저 떡이와 그리고 몇 가지의 소품밖에 자기 기업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기업이 되셨기에 그는 궁극적인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죽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자는,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가 소유한 육신의 기업은 너무 호화로웠습니다. 비단결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자기 기업으로 삼지 않았을 때에 그는 영원한 불행과 지옥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르지 않는 샘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하나님이, 야곱은 이스라엘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샘이 된다 했죠. 우리가 마시는 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건강의 샘이 됩니다. 축복의 샘입니다. 이 샘으로부터 곡식과 새 포도주가 나옵니다. 이 샘에서 가정의 동산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하늘에 이슬이 내리는 곳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샘이 되어서 하늘의 이슬을 우리의 삶에 내려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자기 기업으로 삼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죽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다보면서 저 사람들이 부족해도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뒤범벅이 돼 있어도 얼룩이 져 있어도 그래도 저 사람들은 아프면 하나님 한다 했지. 그래도 저 사람들은 안식일이 되면은 하나님의 앞에 예배 드린다 했지. 하나님을 자기 기업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기의 기업으로 삼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활동 무대로 삼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삶의 방향으로 삼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자기가 살아가는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돌아갈 고향으로 삼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세는 지금 죽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하나님의 품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저 사람들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걸 생각을 하니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서 제사장 나라로 만들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사장 나라가 뭡니까? 세계의 수많은 열국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 말입니다. 모세는 죽어가면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있는 이스라엘을 쳐다보고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2017년 새해에 하나님을 나의 기업, 하나님을 나의 처소, 하나님을 나의 집, 하나님을 나의 고향, 하나님을 나의 삶의 방향, 하나님을 나의 목적으로 삼는 행복한 사람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사람입니다. 구원을 얻는 겁니다. 받아라. 예, 감사합니다. 얻는 겁니다. 그걸 은혜라고 안 합니까? 내가 뭐 쟁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입니다. 너 가져라 이거죠. 2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기 여호와의 구원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정말 놀라운 행복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가 누구냐 이거죠. 하나님입니다. 애굽의 장자가 죽던 날 밤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죽음에서 건져냈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격을 할 때에 하나님이 저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서 수장을 시켜버리고 자기 백성을 홍해 바다에서 건져내신 이가 하나님입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게 되었을 때에 반석에 물이 나오게 하여서 큰 돌에서 샘물이 나오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이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었던 백성이 누구냐 이거지. 굶주림에 지쳐서 죽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의 주변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가지고 먹게 하신 이가 누구인가? 하나님입니다. 아말렉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서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이가 누군가? 하나님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은 저 아말렉군이 이기게 하신 그 전쟁의 승리를 주신 이가 누군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수많은 구원을 다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모세가 들려주고 있는 이스라엘의 행복은 바로 하나님의 수많은 구원 사건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잉태 때부터 그 조상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을 때부터 이스라엘이 민족으로 형성이 되고 저 애굽의 유월절을 행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을 통과하고 있는 이 시점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구원을 어찌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설명할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은 오늘 우리의 구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잉태가 되고 그때부터 10개월 동안 태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었다. 아기의 울음소리를 낼 때에 탯줄이 끊어질 때에 100일을 지내고 돌을 지낼 때에 2살 때의 위험, 5살 때의 위기, 그리고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라고 얘기합니다. 개인입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을 어찌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그 사랑을 여러분은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으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해내신 그야말로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그 계획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신묘막측하다고 하는 말밖에
헤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우리 교회에 오기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나를 그때 그렇게 내 마음에 그렇게 상처를 주었구나. 내 마음에 그렇게 기쁨을 주었구나. 내 마음에 그렇게 등불이 되어 주었구나. 길이 되어 주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많은 구원의 사건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구원의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피곤함도 없고 변함도 없고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전 인생에서 가장 기뻐할 주제예요.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노래입니다. 넉넉한 말입니다. 춤을 추고 찬송을 부르기에 합당한 말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모세의 누이 동생 미리암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기를 불면서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구원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병들어 연약하고 환난에 처했다 할지라도 구원보다 더 복된 말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귀에 속삭이고 있는 사탄의 거짓말에 미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사단은 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정말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 과일을 먹으면,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거짓말로 인류를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탄이 살아가지고 지금도 우리에게 속삭인다고요.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손이 너를 돕지 않아. 하나님은 너를 잊어버렸어. 더 이상 너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아.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렸잖아. 사울을 버린 것처럼 너도 버릴 거야. 어둡고 음침한 생각이 너를 지배하게 될 것이고 네 마음은 다시 죄악에 빠져들기 시작할 거야. 너는 믿음이 없어. 너는 신앙의 허세를 부리고 있어. 너의 행위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잖아. 어리석은 행동을 지금 하고 있잖아. 너는 단순히 몸만 끌고 교회에 온 거야. 네 마음은 딴 곳에 있잖아. 하나님이 너를 버릴 거야. 지금도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를 미혹합니다. 이런 속삭임에 너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구원에서 버림받지 않습니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쳐다보고 있는 모세가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았다가 떨어지고 지옥 가보면 그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모세는 그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얼룩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5절에서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생애는 늘 미혹받고 우리의 신앙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것으로 늘 반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말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끊을 수. 이 은혜를, 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세는 지금 느보산, 큰 느보산에 비스가 기슭에서 이스라엘을 쳐다보면서 이스라엘이 받은 하나님의 구원을 감격하고 유언적인 기도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임한 구원 역시 이와 똑같습니다. 아니, 이보다 더한 겁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여호와의 구원을 이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너무너무 신비하니까 천사들도 굽혀서 쳐다보았다고 합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살폈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스라엘이 받은 구원보다 더 멋진 구원, 더 위대한 구원을 우리는 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행복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부를 쫓고 권세를 갈망하고 쾌락을 추구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생애가 장미꽃으로 뒤덮여 있는 꽃밭을 걸어가기를 희망합니다. 들어는 황금빛 찬란한 저녁 하늘 같기를, 자기 인생이 그렇게 무드있는 인생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 고난의 폭풍과 절망의 먹구름을 막을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나비처럼 창공을 훨훨 날아가고 싶지만은 무거운 인생의 짐을 벗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과 같도다 라는 말을 남겨주었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 성경을 기록을 하였던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 그리스 시대에 기원전 6세기경에 이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솝 다 알지요? 그 사람이 기원전 6세기에 그리스 헬라 사람입니다. 이솝의 우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 한 토막이 있습니다. 불행은 몸이 튼튼하고 힘이 센 장사였다. 반면에 행복은 몸이 약하고 힘이 없었다. 불행은 힘이 어찌나 세고 심술 굳은지 행복을 보기만 하면 덤벼들어 못 살게 굴었다. 행복은 견딜 수가 없어서 이리저리 피해 다니다가 피할 곳이 없어서 하늘로 도망쳐 버렸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솝이 그리스 시대에 살아갔던 이솝이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니까 이 세상에서는 행복이 없더라는 말입니다. 행복이 하늘로 도망을 쳐버렸다고 하는 이솝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고통스러운 삶의 연속입니다. 벗어버릴 수 없는 병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늙어가는 두려움을 떨쳐버릴 자가 누구입니까?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난과 두려움, 슬픈 죽음 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광야교회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자신의 임종 앞에서 하나님의 영감이 충만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다보고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배반자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들려줍니다. 연약한 인생들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들려줍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를 너희들에게 나타냈다. 하나님을 자기의 기업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쳐다보는 백성이 됐다 이거죠. 즐거울 때 감사합니다 하는 이런 백성이 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이 같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2017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범사에 감사하는 행복자가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